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때로는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육적인 것을 또 요구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말을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일행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앞바다에 와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얼마나 심하게 치고 얼마나 강풍이 몰아닥쳤는지 배가 정말 전복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그 물을 좀 퍼내보기도 하고 그 배를 좀 안정시켜 보려고 별의별 수단과 별의별 경험을 다 해도 결국은 배는 위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역부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 다음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됐습니다. 예수님, 배가 전복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것이 잠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얘기하는 관상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강풍이 불지 아니하면 파도가 심하게 치지 아니하면 그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은 가게 되고 배는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참 가다가 어느 지점에 왔을 때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고 놀이 일어나고 강풍이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다는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다는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의치 못한 여러 가지 강풍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다는 자기 개개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떨 때는 편안하고 축복된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큰 강풍을 만나서 휘청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일 있다가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습니까? 한 달 있다가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인생이 평탄할 줄만 알았지만 평탄함이 없어지고 큰 고통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게는 아무런 강풍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부흥회 가다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안수해달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안수해드릴까요? 물어보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머리에 꾹꾹 눌러서 안수해 주세요. 그럼 내가 만사 형통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만사 형통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망사 형통은 나한테 어떤 강풍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주의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어떤 누구에게도 인생의 강풍은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참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걸렸거나 혈류병이 걸렸거나 소경이 되었거나 또 지질이라도 큰 여러분 가난해서 못 살거나 그리고 여러분 뭐 돼지를 키우거나 이렇게 되면 저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저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삶을 산다라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형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의인과 죄인을 스스로 분리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죄인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분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지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강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을 우린 꼭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정되었던 갈대아 우리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가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다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는 큰 복을 받고 내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나를 기다릴 줄 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무 잘못하지 않고 아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기다렸던 것은 뭐가 기다렸습니까? 기근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먹을 때거리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그 음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갈 정도로 삶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이 뭔가? 자, 창세기 12장 1절 잠깐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인생을 정리했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무려 1500km입니다.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은 뭡니까?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기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나이가 75살이면 인생을 정리할 나이지 결단한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겠다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만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린 것은 기근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가나안이 어딥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또 하나의 가나안이 어딥니까? 예수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모시고 사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형통과 축복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와 관계없이, 순종과 불순종과 관계없이, 물론 불순종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환난의 광풍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오는 강풍도 있습니다. 그걸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강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당한 강풍을 보십시오. 욥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강풍을 만났어요. 자기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질병의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인까지 도망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강풍을 한꺼번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이 그런 강풍을 만날 만큼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발견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풍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재지변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예의치 아니하는 질병의 강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무소 들어갔습니다. 죄지어서 형무소 들어갔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그렇게 유혹하고 그를 그렇게 음란한 자리에 끌고 왔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라고 그것을 모면하고 도망간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다가간 것은 감옥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서 포괄적인 어떤 말씀을 잘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날씨를 알 수 없듯이 인간의 생사복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간 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한 그 배의 강풍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도 항상 강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강풍과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또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풍 때문에 파도가 몇 메타를 쳤습니다.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어린이 대공원이나 어디 아이들 놀러 가면은 바이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이킹을 타면 위로 높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저도 그거 한번 탔다가 눈물이 질끔질끔 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하늘 높이 배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어느 누가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기를 했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배를 바로 잡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배가 전복되기 직전이었고 물은 들어왔고 이제 더 이상 제자들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물이 꽉 찬 거예요, 배에. 그리고 막 강풍이 일어나니까 몇 메타에 파도가 오니까 배가 하늘처럼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거니까 너무 두려웠겠죠. 그리고 배에 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더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 여러분께서 이해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배가 파도에 부딪혀서 3m, 4m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습니까? 얼마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제자들이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먼저 일어나셔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셨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졌는지, 그들이 이런 강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주님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부탁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워서 부탁하니까 그때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강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깨우는 방법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깨워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로 그분을 깨워야 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깨울 때 그분은 그때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풍을 만났을 때 그저 가만히 있거나 세상 방법을 선택하거나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거룩하게 주님을 이용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강풍 속에 말려서 더 큰 고난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질병의 강풍을 만날 수 있고 두려움의 강풍을 만날 수 있고 경제적인 강풍을 만날 수 있고 집안의 강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풍을 만날지 꿈에를 누가 생각합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깨우러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찬양의 자리에 오는 거, 감사의 자리에 오는 거, 믿음의 자리에 오는 거,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 바로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오면요, 그 환난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꾸 불안하고 자꾸 두려워서 세상으로 나가면 그 문제는 강풍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강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더 믿음의 삶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를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에서 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전부 다 한번 흔들어 보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흔들어 봐서 더 큰 믿음으로 만드는지, 더 큰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지, 아니면 주저앉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지를 하나님은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가만히 계시면 그 환난이 나를 삼키겠지만 그 환난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감사함으로 예배의 말씀으로 영적인 자리로서 주님을 깨운다면,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절대로 내게 아무 강풍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소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나를 깨우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육적인 강풍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강풍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그 문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끔찍한 강풍은 뭐냐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강풍의 바람이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오는 둘째 사망의 강풍과 죄의 대가에 얻어지는 지옥의 형벌의 강풍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행히 그 안에 예수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삶과 내 삶, 의인의 삶과 죄인의 삶을 바꾸고 죄의 모든 강풍 때문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죄에 대한 강풍이 불어오고 있고 그 강풍이 넘실거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수많은 강풍을 만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한 대가로 오는 지옥의 형벌의 강풍을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해서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라든지 그 다음에 엘리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호세아 같은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많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엘리야의 복음과 엘리사의 복음과 호세아가 이런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 거부하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서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열어보게요. 1263페이지 호세아서 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선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제 원수 마귀가 그를 끌고 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막강한 나라의 임금들을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들과 상관없고 내가 세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많은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죽은 신이고 그것들은 말 못하는 벙어리고 그건 듣지 못하는 기머리고 아무것도 그것들이 어떻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는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바람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심어 보십시오. 거둘 것이 있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람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80이면 쪼그라들고 내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바람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을 가지고 바람을 타고 다니고 즐거워하다가 바람을 심어봐야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로 하나님의 강풍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풍이, 지옥의 강풍이, 둘째 사망의 강풍이, 영원한 수치의 강풍이 다가왔을 때 누가 그것을 막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안 죽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세세토록 보존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모가 돕습니까? 가족이 돕습니까? 친구가 돕습니까? 국가가 돕습니까? 물론 순간순간 좀 도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강풍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의 지옥 가는 강풍은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직전에 호세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거두고 너희가 조공을 바치고 의지했던 수많은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이 너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네 자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네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 참,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막강한 아스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스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조공을 바쳤는데 결국은 그 아스로한테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탄 배가 분명히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행스럽게 깨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와 강풍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결국은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모신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이 세상 강풍을 만날 수가 있지만 내가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끝까지 예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린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 강풍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한테 오실 수가 없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기쁨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바로 죄사함의 기쁨과 기도 응답의 기쁨과 성령의 이끌어가심의 기쁨이 나를 영원히 지배하고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것은 없어져도 이 것은, 영의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강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만 편안하게 주무셨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풍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깨우시고 믿음으로 깨우시고 감사함으로 깨우시고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분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 배가 안전하게 강을 건넜던 것처럼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천국, 영적인 가나안 천국까지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의 강풍을 해결할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모시고 죄사함을 받으신 여러분들, 육적인 강풍이 왔을 때 믿음으로 깨워서 승리하셔서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